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다니엘이 자신의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 다니엘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윗방은 기도의 골방이었고 또한 감사의 골방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응답의 골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 우리 각 가정에서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이 감사로 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감사의 골방 또한 응답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다시 보게 된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한 글자, 나. 그리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글자 무엇일까요? 사랑해.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그것은 바로 내 탓이요. 그리고 돈 안 드는 최고 동력 다섯 글자, 정말 잘했어. 그리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여섯 글자, 우리 함께 해요. 그리고 뜻을 이룬 사람들의 일곱 글자, 그것은 바로 처음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인간을 돋보이게 하는 여덟 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아홉 글자, 지금도 늦지 않았단다. 그리고 마지막,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열 글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여러분, 2020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나 있는 그 발자국 가운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발자국 하나가 없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제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느니라.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열 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2020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 다가오는 2021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보면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평화를 가져오는 네 글자, 바로 내 탓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내 탓이요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상대를 바라보면서 네 탓이요 라고 얘기하는 삶을, 그러한 외침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니 탓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 하나는 바로 상대방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또 다른 손가락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니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1주간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밭에 좋은 곡식들을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밭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되면 자연히 그 밭에는 잡초들이 자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러면 어떤 곡식들을 심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그 속에는 우리의 육신의 잡초들이, 육체의 잡초들이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곡식들을 우리는 어떻게 심을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첫 번째,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첫 번째, 바로 사랑으로 종이 되는 삶,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마치 사나운 짐승 두 마리가 싸울 때 서로 물어뜯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먹다라고 하는 말은 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두 마리의 짐승이 서로 싸우고 물고 뜯다가 이긴 짐승이 진 짐승을 먹어치우는, 삼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살짝, 아주 살짝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치 교회의 모습이 사나운 짐승 두 마리가 서로 싸우면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 바울이 볼 때에는 이렇게 싸우다가는 둘 다 실족해버리고 망해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그들이 다투고 있었느냐? 바로 율법의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토록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분쟁들을 일으켰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율법을 요약한다면 오직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한 말씀 가운데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한 말씀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율법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서 그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함께 피차 망해버릴 위기에 처해 있던 그 공동체에게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 말하기를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율법이 정말로 말하고 있는 바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율법을 말하기 전에
그리고 율법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의 종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울은 첫 번째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는 삶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충만하다 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다, 가득 차서 흘러 넘칠 정도가 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어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혹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한 표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하나를 받고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다른 것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 다른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 고집이 들어갈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 온전하게 굴복한 상태, 성령님의 의지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를 앞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일 할 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바로 스데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그 안에 내 고집, 내 자아가 도무지 살 수 없는 상태, 그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나서 성령을 거스를 수가 없는 상태, 온전히 성령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를 내가 거스를 수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성령께서 사시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내 고집이 꺾이는 삶, 내 자아가 죽는 삶,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사람만이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못합니까? 아직까지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의지가 꺾여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자아와 내 고집이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온전하게 굴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 말합니다. 24절에서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6절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24절에 나와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가 애착 혹은 집착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리고 탐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강한 욕망이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언젠가 영성을 가르치는 그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집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속에 포기할 수 없는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거나 내 속에 어떤 것에 대한 너무 강한 집착이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내 집착이 하나님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의미가 자랑한다 그리고 잘난 체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랑하고 잘난 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자랑하고 율법을 가지고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하는 마음, 잘난 체하는 마음,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서로를 노엽게 했고 서로를 다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잘난 체하는 마음이 성령님께 순종할 수 없게 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는 좋지 못한 영향들을 미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욕,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 그리고 탐심, 어떤 것에 대한 강한 욕망,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스를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그 욕망과 집착마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누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1주 동안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함께 묵상했던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들이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좋은 곡식처럼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가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집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밭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밭 가운데 잡초가 없는 아름다운 성령의 곡식들로 가득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